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덥네요. 지금 땡볕 아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죠? 네, 복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다른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종교 생활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복이 있는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미 복음 받은 자들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A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B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리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는 확실치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그것이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도 사실 옳은 일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대상도 없는 그런 대상을 섬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 화면에 나와, 비켜. 동양이가 여기 있는데. 네네네. 아무튼 그래요. 저도 설교자로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듣는 사람들은 저의 말이, 설교자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의존적인 목사, 전도사에게, 설교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전모 목사 같은 사람들을 추종하는 이상한 세력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하면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깝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 마디 말이나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확고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꾀를 낼 필요도 없고 악한 사람들 편에 설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존귀한 왕이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아쉬워서 꾀를 내고 살아가야 될까요? 또 뭐가 아쉬워서 죄인들과 어울리겠어요? 네. 왜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고 할까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꾀를 내고 오만한 태도가 즐겁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들처럼 그것을 쫓고 뭐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에 매료돼서 쫓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꾀를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가 자꾸 고양아 여기 올라와. 네, 지금 고양이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요. 아무튼 반대로 말하면 꾀를 부리고 살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고 남의 말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른 거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선한 사람들 편에 서고 기꺼이 꾀를 내지 않고 이 상태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아무리 100배, 1000배의 복을 준다고 해도 이걸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나의 가치를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에 둔다고 하면 우리는 복이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만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네, 성경 오늘 이제 읽으면서 성경 순서대로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이 가치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가치이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관되게 표현된 글이 바로 성경이죠. 물론 이제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오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오류를 맥락 그대로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 이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또 따끔한 충고도 때로는 하고 죄가 뭔지 알려줘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옳게 살아가기 위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용서까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단순히 성경책만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살면서 겪는 경험들, 지혜들, 지식들을 충분히 우리가 곱씹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족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돈이 많아서 높은 지위를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확한 삶의 방향, 가치를 알게 되고 어떻게 행실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상황은 바뀔지라도 내 자신은 흔들림 없이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보면 왕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죽고 하나님보다 다윗을 더 두려워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옳지 않은 행동들을 선택하면서 살도록 자신을 방치한 겁니다.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면 잘 살 수 있는데 그 복을 걷어찬 것이죠. 그 결과는 처참하게 죽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곱씹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형통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형통이란 말이 좀 어린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말이겠지만 우리는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이 말도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좀 축복기도 받고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받으면 되게 좋아들 하시는데, 사실 이 형통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잘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시면 다 아시는 대로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도 맞아야 되고 뜨거운 햇볕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견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또 추위와 맞서야 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벌레들이나 새들의 공격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나에게 닥친 비바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할 때 우리는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소중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든든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가면 결국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그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뿌리가 약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편에 대해서 불만을 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되면 행복하고 조금 요즘같이 불경기 같은 때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내 육체가 잘 되는 것을 어떤 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믿음에 두고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결국에는 욥과 같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면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을 누리면서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을 누리지 않으면 5절의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서 망가지는 것이죠. 지금 제가 우리 여기 유 사장님도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들, 잘못된 판단, 선택으로 인해서 그릇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핑계만 대고 있는 사람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순리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사는 거고 평생 역사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주머니에 돈을 꺼내지 않아서 쓰지 않으면 우리는 밥을 굶고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겁니다. 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처럼 그 악인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뒷구절은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근데 먼저 전제가 그래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라. 범사에 건강해져라.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이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후에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서 내일이 잘 되길 바라고 건강을 기원하는 것은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절에 가서 하셔도 되고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혼자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니 뭐 이슬람을 가든 어디 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짧은 거예요. 언제 죽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 껍데기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 우리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을 저마다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언젠가 썩어서 없어질 육체의 미련을 갖지 말고 우리 영혼을 돌보면서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절제하게 해서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또 만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권면해 드립니다. 네, 아무튼 저 오늘은 말씀 짧게 하려고 이제 짧게 준비했는데 짧게 했죠? 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꾀를 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